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 상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최근에 영화 오디세이를 본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오디세이 영화 보셨죠, 여러분? 크리스토퍼 놀란의 오디세이요. 저도 그 영화는 안 봤어요. 극장에 가서 보지는 않았지만 예전에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책으로 읽어봤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여러 해석이 있는데 저는 읽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트로이 전쟁에서 그리스 사람들이 아무리 해도 트로이 성벽을 넘을 수가 없으니까 큰 목마를 만들어요. 그러고는 포기하고 트로이 목마를 놓고 가니까 트로이 사람들이 그 목마를 성 안으로 갖고 가서 자기들이 승리했다며 축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저는 그걸 보면서 트로이 사람들이 좀 멍청하다고 생각했어요. 오늘날의 전술, 이런 걸로 보면 당연히 의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의심을 안 해서 좀 바보 같다고 생각했었어요. 우리 동양 사람들은 손자병법이나 이런 병법서, 전쟁사 같은 것들, 삼국지 같은 것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전쟁에서 상대편을 속이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바보 같다고 생각했었는데 놀란 감독은 이걸 다르게 해석하더라고요. 고대 사람들에게는 이방인들을 환대하는 전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온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신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거 많이 봤던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낯선 나그네들이 왔는데 그중 하나가 천사였어요. 그게 아브라함 이야기에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이방인들,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을 잘 대해줘야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동양의 전쟁 문화와는 좀 다르게 말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요즘에도 이런 중동 지역 위험하다고 하는 그런 지역에 가도 어떤 마을에서는 그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고 재워주는 걸 되게 명예로운 일로 여겨요. 되게 자랑스러운 일로 여겨요. 아직까지도요. 그런데 트로이 목마는 그런 거란 얘기예요. 원래 외부에서 전쟁을 하러 왔던 사람들이라도 그렇게 목마를 두고 가면 그걸 신에게 바치는 예물, 선한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 당시에는 당연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규칙, 이방인들에게 친절해야 한다는 그 규칙을 깬 사람이 오디세우스라는 거예요. 율리시스요. 그 규칙을 속임수로 깼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영화에서는 승리한 오디세우스, 그러니까 율리시스가 10년 동안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부하들도 다 죽게 된 게 약간 한국식으로 말하면 인과응보, 받을 것을 받은 거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얘기와 관련돼 있어요. 마음이 상한 자, 낙심한 자. 마음이 상하고 낙심하는 건 대부분 선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 또는 누군가에게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이에요. 대부분 그렇죠. 안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요. 그런데 성경은 누누이 얘기하고 있어요. 고아, 과부, 나그네들을 도우라고요. 그들이 이웃이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고아, 과부, 나그네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핍박하고 짓밟고 멸시하고 그렇게 하죠? 왜요?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고아, 과부, 나그네들은 전부 다 힘이 없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힘이 없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힘이 없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힘이 없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축복하시지만 반대로 그 힘이 없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짓밟고 멸시하는 사람들한테는 분명히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이 없다는 것도 또 분류가 돼요. 자기가 사고를 쳐서 도박을 했다든가 방탕하게 살았다든가 남한테 잘못해서 그것 때문에 죄인이 됐다든가 그렇게 자기 잘못 때문에 힘이 없게 된 사람하고 자기 잘못과는 상관없이 힘이 없게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고아, 과부, 나그네들, 어쩔 수 없이 힘이 약한 보호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하고 나뉘어요. 그래서 그 어쩔 수 없이 약한 자가 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약하게 된 사람들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강력하다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강력한 약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하나님을 믿고 스스로 약하게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하죠. 하나님 때문에 약한 사람을 보호하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한 힘을 그 약한 사람을 위해서 쓰는 사람.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 내 먹을 걸 가지고 나보다 더 배고픈 사람한테 그 먹을 것을 준 사람. 나의 약점을 드러낸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또는 이웃을 위해서 나의 약점을 드러내서 내가 공격받고 힘들게 된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불쌍히 여길 만한, 하나님이 보호해 줄 만한, 하나님이 축복해 줄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도에서 찬양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드러낸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나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은 세상에서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나의 약점을 드러내면 세상은 어떻게 해요? 거기를 공격하고 찌르고 괴롭혀요. 그래서 약점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죠. 세상에서는요. 그런데 나의 약점을 확 드러내버려요. 그러면서 할 테면 해봐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공격할 테면 해보라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윗이 그랬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데 자기한테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사울 왕이 준 갑옷을 다 벗어버리고 맨몸으로 막대기와 물맷돌만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러 갔어요. 다윗은 약점이 환히 보이고 그 힘센 골리앗은 온몸에 갑옷을 다 갖춰 입고 거기다가 큰 방패까지 하고 전쟁에 나가요. 그 힘센 골리앗은 온몸이 다 가려져서 빈틈이 전혀 없죠. 그런데 다윗은 빈틈 천지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렸다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나의 약점을 다 드러낸 거예요. 그런데 나의 약점은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빈틈 하나 없는 골리앗의 유일한 약점을 찾아서 그곳으로 물맷돌이 나아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의 약점을 다 드러내야 되는지 그게 이유예요.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약점을 아무리 가려도 세상과 사탄은 나의 약점을 찾아내요. 그래서 공격하고 나를 무력하게 만들고 나를 결국 무릎 꿇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의 약한 점, 나의 부족한 점, 나의 악한 것, 사람들이 비난할 만한 것,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할 것,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것, 그런 것들을 다 보시라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만 드러나는 게 아니죠. 사람들에게, 사탄에게, 나의 적들에게 다 드러나요. 그래서 공격하려고 달려들죠. 그런데 그들이 못 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못 봐요. 그런데 사탄은 알아요. 숨길 때는 사탄이 공격하기 되게 쉬워요. 숨기고 막고 가릴 때 그거야말로 사탄이 아주 정확하게 노려볼 수 있는 약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걸 다 드러냈을 때 오히려 사탄은 공격하기 어려워요. 사람은 뭣도 모르고 그걸 공격하려고 들죠. 그런데 그렇게 공격받았을 때 아플 수도 있어요.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낙심할 수도 있어요. 안 아픈 게 아니에요. 아파요. 그런데 그거를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적들은 나의 약점을 공격한 적들은 자기들이 이겼다고 승리의 환호성을 울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갚으셔요. 그들이 나를 괴롭게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그들을 괴롭게 하셔요. 트로이는 한 방에 망했지만 오디세이에서 율리시스는 10년 동안 아주 처절하게 고통받고 부하들은 하나씩 하나씩 죽어가요. 그것도 비참하게요. 우리는 율리시스를 영웅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작품은 그를 신에게 저주받고 보복받는 영웅으로 그렸어요. 저는 그 해석이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 안의 악한 점과 사람들에게 보이기 싫은 점들을 자꾸 감추려고 들면 사탄이 여러분을 이용할 수 있는 통로를 자꾸 열어주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감추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 때문에 열어 보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통로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싹이 나고 꽃이 핀다는 것은 딱딱하고 강한 것에서 연약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아름답지만 공격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꽃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상처와 아픔과 악한 것을 드러내는 것은 여러분의 그 딱딱한 마음의 약점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동시에 하나님께 나 여기 있어요 하고 꽃을 피우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도록 표시하는 아름다운 증표예요. 그게 꽃이 피는 거예요. 꽃이 핀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생기죠? 열매가 생겨요. 여러분은 꽃을 피우는 일을 계속해서 뒤로 미루고
아직도 딱딱한 채로 스스로를 지키려고 들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의 약점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거기서 꽃을 피우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 찬양에 나온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내가 분명히 약해졌는데 강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오세요. 그래서 나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강해져요. 나를 숨기면 숨길수록 약점이 안 보이니까 꼭 강할 것 같지만 숨기면 숨길수록 나의 약점을 드러내는 일을 자꾸 연기하면 연기할수록 자꾸 미루면 미룰수록 나는 더 약해져요. 더 공격받기 쉬워지고 더 망가지기 쉬워져요. 그래서 나의 약점을 빨리 드러내야 하고 하나님께 빨리 보여드려야 하고 빨리 신호를 보내서 나의 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바꿔야 해요. 그래서 그 약함과 강함 속에서 맺히는 결과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예요. 그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열매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도 해요. 그 열매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낙심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인생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낙심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강한 약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아직도 감추고 있는 것, 악한 것을 숨기고 있는 것, 내가 아프다는 이유로 계속 그 쓴뿌리를 품고 있는 것들을 더 이상 감추지 마시고 드러내세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공격받을 걸 감수하고 내가 책임질 걸 감수하고 사람들한테 비난받을 걸 감수하고 드러내세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이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꽃으로 하나님께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외치는 것,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진실한 기도예요. 그게 가장 진실한 금식이고 가장 진실한 예배예요. 그래서 나를 온전히 드리는 것, 바로 예수님이 가장 약한 모습으로 돌아가신 그 십자가야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꽃이고 온전한 기도고 온전한 예배예요. 여러분은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본받아서 온전한 꽃과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약함을 드러내어 적들의 표적이 되더라도 공격받아서 상처받아서 낙심하고 마음이 상하게 되더라도 주님 앞에서 나를 온전히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런 기도와 삶과 예배를 드리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희 한 명 한 명이 각자의 마음속에 숨겨진 어둠 속의 죄악들을 십자가 앞에 다 드러내놓고 자신을 깨뜨리는 예배를 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지금 이 시간 온 세상에서 꽃으로 피어나 하나님께 기도와 예배로 불쌍히 여김을 받기 원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은혜와 축복이 그들에게 가득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마음의 약함을 감춘 채 딱딱하게 남아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드러내 꽃을 피우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